이야기. 오늘은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300% 준비입니다. 300% 준비하는데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도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흐름을 잘 타면 됩니다. 이 흐름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며 또 특별히 전도자로서 살아가는데 꼭 붙잡아야 할 단어입니다. 예, 뭐 단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약으로 그렇게 붙잡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어떤 한 메시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를 필요로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오늘 셋째 주입니다. 이 원단 메시지 속에서나 일단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3집중하라, 또 지난주에는 24하라 그랬죠. 그 메시지를 잡고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그냥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큰 축복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냥 예배하면 되는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요거 조금만 하면 됩니다. 기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시죠. 기도하면은 뇌에 각인이 된다.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겠지요. 말씀대로 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돼요. 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는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메시지 따라 기도해야 돼. 메시지 흐름 따라 기도해야 돼.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전에는 메시지 끝나면은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 주보에 보면 통성 기도인데 목사님은 기도하고 말고 그러죠. 원래 소리 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펴놓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올 한 해 동안에는 전도자가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이 이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겁니다. 올 2026년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6년도에 어떤 축복을 내게 주셨는지 마지막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난 첫째 주에 오직 그리스도 이랬거든. 우리 교회의 방향 첫 번째가 저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방향은 300% 준비. 세 번째 방향은 하나님의 망대.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그냥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성경의 응답을 받고 전도자의 여정길을 걸어간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이래버렸어요.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뭐야? 진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전에 말씀했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러는데 전에 들었던 그리스도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뼈가 깎이듯이 뼈저리게 느껴져야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 그 표현을 그럴까 봐요. 내 몸에 쫙 갑니다. 전기가 쫙 오듯이 뼈저리게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느껴보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어릴 적부터 한 사람도 있고 또 청년 때나 학생 때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 렘넌트들 지금 듣는데 그리스도 이게 나름대로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이러는데 감동의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날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스도 들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팡팡 울려져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맞구나. 이걸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요 예전 생활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냥 예배하고 한 주간 지나가면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냥 지나가요. 오직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까? 흑암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종교와 교권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오직 믿음의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흑암에 묶여서, 저주와 재앙에 묶여서, 사단에 묶여서 여기에서 해방받았구나. 내가 옛날에 종교생활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렸고, 얼마나 범생으로 살렸고, 얼마나 선하게 살렸고, 그런 소리 듣고 잘못하면은 내 마음에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런 인생 종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담났는데 크게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끝나버렸어.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깨달아 보면 되는데. 예.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은요, 감사, 감격이 넘쳐버려야 돼요. 감사를 지나서 감격이 막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솜뜻 샘솟던 노래하는 것처럼요, 이래 버려야 됩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런 증거와 이런 체험과 이런 내 마음의 흐름이 지나가지 아니하면은 옛날과 똑같다니까요. 누가 그래도 복음은 30년 들었는데, 다락방 그리스도는 30년 들었는데 그대로라고.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각인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누려지면서 마음이 편해요. 오늘 아침에도 간증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고 다 끝냈는데 내가 염려한들, 내가 걱정한들 다 내려놓고 뭐냐,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요, 원래는 이거 언약을 붙잡고 그 이후에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된 거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저는 지금 4가지는 체험되고 누려져요. 요거는 오직 그리스도 이러는데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뭐 요새 그런 것 프로가 많이 나와요. 베트남 한 달 살기, 뭐 일본 한 달 살기,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래 놓는데, 경주에 4박 5일을 한번 살아봤어요. 가니까 뭡니까? 밥 주지요, 재 주지요, 떳떳하게 해주지요, 뭐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처음이거든요. 내나고 난 뒤에 이렇게 살기는요 처음이래요. 인생 70년 인생에 요런 데 가가 살기는 처음이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뭔 그 터치를 합니까?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뭐 시간 되니까 밥 주지요, 뭐 따뜻하게 해주지요, 누가 뭐 간섭을 합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했어요. 이걸 하려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호흡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흡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분에 6번만 하면 돼요. 한 번 할 때에 10초만 하면 돼요. 그걸요 터득이 됐어요. 한 번 하면 저 했어요. 그냥 멈추지 않고 또 뱉어내요. 요걸 여러분이 체크해 가지고 6번 하면은 1분 된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원래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가지고 다른 거 없다, 이것만 하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300%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그냥 300%, 100%, 100%, 100% 이걸 놓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300%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가요.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시스템으로 살아가요. 이거 300%로 살아간다니까요.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이쪽으로 살아가네, 영적 시스템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저들의 소원이 뭡니까? 저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어디 종교가 없어도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게 사실은 내에 가는데 잘 될지 잘못될지는 그 결과는 나오겠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가요. 3611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함정, 털, 올무라 그러잖아요. 여기 묶여 있다니까요. 여기에 잡혀 있다니까요. 아무 그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본래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집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깨지고 난 뒤부터는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것껏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성공하려고 한다. 이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딱 살아간다. 의식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살아. 그러면은 우리는 다르잖아요. 어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추면은 끝나요. 이게 쉬운데도 우리는 뭐 합니까? 자꾸만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 왜? 이게 미련이 있어. 이게 너무 좋아. 이것밖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살아가는 삶이 자기가 뭘 하다가 보면은 자기께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수고했는데 뭐 페니가 오고 뭐 여기저기에서 떨어지고 높고 이게 너무 사람들은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뭐 전부 이야기하면 뭐 자랑 이야기 하잖아요. 잘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 시스템은 이 사람들은 발 뻗고 나서도 이걸 몰라요. 그리스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먼저 쓴 걸 이건 몰라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인은 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어릴 적부터 이거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게 이루어진 거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예전에 내가 들었던 그리스도, 내가 체험했던 그리스도, 내가 붙잡았던 그리스도, 그게 막 살아나는 게 있죠. 그때는요 조금만 생각하면요 눈에 자동으로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요 감사 감격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뭔 일을 했는데 걱정 염려 뭐 부닥쳐 와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문제 위기 갈등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마음이 평안한데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 보고만 해야 되는 거. 모르죠. 자기네들은 뭐요? 먹는 거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먹고 잠자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염려 이거밖에 모른다. 뭐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땅끝 보고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딱 한 길밖에 안 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끝났는데요. 그 뒤에 보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이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내 마음에 딱 담겨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냐? 각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각인 안 되니까 흔들리잖아요.
각인 안 되니까 뭡니까? 시험 들잖아요. 각인 안 되니까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불신앙, 뭐 불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300%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아닙니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나에 대한 시스템 100% 이거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현장에 대한 100%, 현장 시스템 100%.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뭐요? 시스템. 이거 100%입니다. 이걸 보고 300%라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메시지가 기도 30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뭐 그거는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보면 300%라는 것은 이겁니다. 나, 현장, 미래 시스템을 100%씩 갖추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기도 싫어요. 그거 보면은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같이 밥 먹고 합숙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각인이 안 됐다. 그리스도에 대한 각인이 안 됐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분부해서 내가 부활하면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몰라요. 왜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 세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랍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는 따라오지는 못해요. 무리는 갈 수가 없어요. 무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100%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이 말은 뭡니까? 나에 대한 시스템은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현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미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은 전문성이 찾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문성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을 어디서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세상이 주는 것도 있어요. 가문이 주는 것도 있어요. 왜요? 그 집안에 가문이 뭔가 끼가 있으면은 끼가 전달되잖아요. 영적 대물림이니까 영적으로 후손들에게 그에 따르는 전문성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래, 나쁜 거 가면은 그럴까 몰라도 안 그러면 꼭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대로 전문성이 내려가는데 나에 대한 시스템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는 100%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에 대한 시스템 전문성 100%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내가 전문성, 연구해가지고 전문성, 내가 뭔가 누구에게 지도 받아갖고 전문성,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 앞으로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날 보고 이렇게 앞으로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있어요. 록펠러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에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뭡니까? 난 전문성 같은 거 가지고도 살아왔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성 발견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거는 예배할 때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장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이때 내가 자꾸만 보면 내가 전도자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고 현장에 대한 마음이 있고 현장에 대한 뭔가 그림이 자꾸 그려진다면 뭐요? 내가 전도자구나, 이거 알 수 있어. 그러면 현장에 대한 100%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화 2, 3절 5천 족족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요? 나는 그 일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가겠다는 거.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그냥 우리 사명 따라 명령에 따라 끝나는 걸 말합니다. 군대 말하면 가는 거예요. 계엄령을 내렸는데 어떡합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명자예요. 그 진짜 군인이에요. 그 나쁜 거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 세계복음하라 그러는데 난 안 가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 만나갖고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그겁니다.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게 뭡니까? 내 생명, 내 죽음. 나는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거나 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대. 생명 아무것도 여기지 않겠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 모든 것 다 배설물과 여기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됐지 않습니까? 그 100%다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야 300% 올 한 해에 이거 놓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계시겠습니까? 응답하시지요 원래. 그래서 뭡니까? 삶 집중하라고 원단 메시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 그러나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는 기도를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하여서 100%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계산이 아니고 동기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관계라 그랬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시간이 관계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은 흑암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만 되어지면은 딴 생각, 딴 잡념, 다른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잖아요. 영적 인생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되었고 떠났다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아멘?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 안 되면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하나님 떠난 자 만약에 죄 가운데 있는 자 해방받기 위해서 흑암에 눌린 자 해방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영적 존재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거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끊어야 돼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조상의 모든 영적 문제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 외가의 영적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말 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맞단 말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걸 알아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 그거였어요.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놔두고 다른 데 가갖고 주무시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갖고 일찍 세상을 가셨다. 절대 밖에 나가지 하지 마라. 그럼 말합니다. 그러면요 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었구나.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기 때문에 이렇게 당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초여름에 그 더위에 샤워하다가 그렇게 가셔서 우리 전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전기 막 만져요. 전 절대 전기 잘 안 만지려고 그럽니다. 만지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전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내려오는 가문에 오는 거 있다니까 그러네. 영적.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면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질문하대요. 영적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영적 상태 안 좋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또 그럴 수 있겠냐? 맞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다운될 때에 일을 하면 사고가 나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이상하면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 관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뭘 우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리라. 이게 내 생활과 내 모든 삶에 다 올인, 여기가 첫 번째가 되어보면 돼요. 우선순위 1위가 돼요. 왜요? 은혜 받을 존재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입니다. 영적 인생이요, 은혜 인생이요, 말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따라오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장 핵심되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메시지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많이 사랑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럽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따라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가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말을 인용해 간다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의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노는 것이 있어요. 미리 딱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딱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미리 보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요. 12DIP 미리 보고 갑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셉의 언약은 무엇이지? 요셉이 미리 본 것은 무엇이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보고 미리 본 것 가지고 뭐 했지? 꿈. 그리고 그걸 붙잡고 어떻게 살아갔지?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만드시지? 총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CBDRP를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막 깊이가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떠냐? 이렇게 나옵니다. CBDRP.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100%의 달란트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런 단어를 이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300%만 100%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이면계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이게 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게 뭐 때문에 주셨느냐 이겁니다.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확답이 딱 나와야 돼요. 확실한 해답이 나와야 돼요. 확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와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거다라는 확실한 답, 해답이 와버려야 돼요. 이거 붙잡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만 미혹하고 흔들려서 그것보다 다른 거지 이러면서 격결로 갈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 맞아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답을 얻게 되면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라는 나옵니다. 그래 이것이구나. 그래 나는 이것으로 세계복음할 거야. 나는 이것으로 237 5천종족 살릴 거야. 나 이것으로 교회 헌신할 거야. 나는 이것으로 렘넌트 살릴 거야. 이게 나옵니다. 그래 이것으로.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답이 나오면은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면계약입니다. 그냥 이면계약 나 이렇게 살아, 나 하나님 이렇게 가도록, 이면계약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냥 세계보고만 가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그래 이것으로 하는 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으로 나는 세계복음할 거야. 나는 이것으로 교회 섬길 거야. 나는 이것으로 모든 사람 살릴 거야. 나는 이것으로 렘넌트 살릴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걸 보고 이명계약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명계약 아닙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로,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오직 복음 인생 선교사 살 거야. 그겁니다. 이게 100%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찾는 길입니다. 현장은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뭐 세계 교구라는 이야기 나오고 막 12교구 나오고 막 70 현장 나오고 그런 단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고 바라봐야 될 것이고, 진짜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나의 삶 속에서의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게 100%가 돼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입니다. 예, 어떠한 일든지 아주 작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찾을 때에 어떻게 찾느냐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요. 여러분은 현장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목사님 현장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러고 되죠. 철철 필요 없어요. 왜요? 현장 속에 살아요. 현장 속에 산다니까 그러네. 그걸 우리가 뭡니까? 자꾸 놓쳐요. 뭐 전도를 하는데 현장에 가야 되는데 목사는 현장에 놓쳐요. 여러분은 안 놓치고 현장 속에 살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직장이, 그게 뭔가 현장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목사는 현장 없고, 목사는 만나는 사람 없고, 목사는 어디 가는 것도 없고, 이게 다들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목사님은 현장에 좀 이렇게 가시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우리도 현장 가고 그랬지만 안 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은요, 살아가는 삶이 현장이라 그 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음이 현장이라 그 말.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현장인가니까 여기에 현장 100% 시스템을 만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눈뜨 보면 돼요. 늘 그러잖아요. 뭐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 이런 단어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자꾸 나와요. 때마다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 성령 인도잖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안 보이면 안 나간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절대 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보여야 돼요. 사람, 장소, 일이 뭡니까? 스토리.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요. 직장 가면 사람 만나요. 학교 가면 친구 만나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사람 만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면 돼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놓치잖아요. 목사님은 만나면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못 만나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겨우 지금 눈 떠갖고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에 사람 만나지요? 길거리 사람 만나지요? 아는 사람 만나지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장소, 어떤 장소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장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인데 스토리래요. 스토리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장소든지 관계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말하든지 커피 장소에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든지 차 안에서 이야기하든지 하든지 간에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고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 상담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내 직장 속에서 이 사람은 우리 상사보다가 달라. 나하고 같이 이제 입사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딱 들어오면 뭡니까?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와요? 고민이 나옵니다. 상담이 나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앞길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이상 있는 이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님께 이야기 안 하는 거 친구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자꾸 친구가 내한테 자꾸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거든. 왔다는 거예요. 뭐 왔어요? 찬스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놓고 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뭔가가 나오거든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기도 안 하니까 만났는데도, 사람 만났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어떤 장소인데 그냥 가요. 이게 너무 복음 전하기 좋은 장소인데. 그렇죠? 그리고 장소가 뭐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 데서나 복음 전하는 거지. 길거리에서 만나가 이야기하면 길거리 그러다 끌고 가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게요 스토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 역사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 역사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게 전도입니다. 현장을 보고만 하고 현장을 현장성 있게 변화시키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이거 100% 있으면 돼요. 너희는 가서 현장 가서, 그 말이거든요. 전도자로서의 100%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거 기도도 안 할 때가 안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는 일에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내 하는 일에 전도 문을 열어. 나는 공부가 중요하지만은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전도자다.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면 전도자로 보여져야 돼요. 그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는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났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필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 여러분. 아니 바울이 언변이 좋아할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 보니까 그냥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증거가 제자인 겁니다. 제자. 요때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요때 이야기해 보시죠. 요 제자가 나오니까, 미리 시스템이 제자가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든지 가면은 나는 뭐라고요? 전도자다. 요래 생각하는 사람은 요걸 놓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증거 놓고 기도합니다.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 정의는 증거 있게 돼 있어요. 요거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필요 없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역사는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지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7가지 포인트, 7가지 퍼션, 사람, 7가지 스텝, 발걸음. 우리 목사님은 이거 이야기했죠. 스텝, 발걸음입니다. 7가지 발걸음을 해라. 남은 자의 발걸음을 가라. 그래요. 흩어진 자의 발걸음을 가라. 정복자의 발걸음을 가라.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는 곳은 정탐꾼으로 가든지 파수꾼으로 가든지 기술을 들고 가든지, 그 말이면 7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7가지 포인트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7가지 스텝, 이걸 밟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전도자로서 7가지 스텝을 밟고 가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아니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내 평생에 내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답이 딱 일어났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했을 때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 나와요? 그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기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거 할 때에 따라와요. 큰 길 열어놓으면 큰 길 여는데 따라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가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많이 나오니까 아직까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7사람 7 이게 포인트 7 발걸음
이렇게만 붙잡으시고 7가지를 찾아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래 시스템입니다. 미래 시스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 교회 안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교회 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전도는 이겁니다. 교회 안 시스템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깥 시스템도 있어요. 교회 바깥 시스템은 놔두고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교회잖아요.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포항에서 오자마자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이단도 아닌데 지금도 무슨 이단입니까? 저들은 사단이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교회인데 그 많은 이야기 들어요.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오시는 여러분께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죠.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하기가 조금 마음에 끓이낀 사람은 가셔도 된다고 그랬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담고 이렇게 왔어요. 보니까 그리스도 저것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이건 충격이 아니고 내 인생의 뼈저리게 느낀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어릴 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목사 되려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하고 7년에 공부해갖고 왔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목회하겠다고 목회에 참 포부를 가지고 목회하는데 목회 4년째에 이게 딱 왔어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까지 이건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올 한 해 동안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300% 준비, 하나님의 나라 망대, 이거는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기도하세요. 다른 메시지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부산 보내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뭐 그러면은 뭐 부산 그러고 제가 그걸 메시지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우리 지역에 여러분에게 그러게 수준의 믿음에 맞게끔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선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교회 안에 시스템이 일어나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갖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알지 않습니까? 뭐요? 한 사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사람 그러면 목사님 한 사람 필요하는 건 나는 막 어주니까 막 그래 막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그럴 때 뭡니까? 사단이 콱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모든 거 다 흔들어 버려요. 한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한 사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서밋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서밋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 서밋 때문에 복음 서밋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릇과 모든 생각의 넓이, 높이, 깊이가 청량하지 못해요. 오늘 말합니다. 청량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 믿음이 그게 발목이구나. 저 사람 믿음은 무릎이구나. 저 사람 믿음은 허리구나. 그래, 저 사람 믿음은 진짜 막 큰 바다에 물이 차가지고 수영할 정도로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청량하는 거. 그 정도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바다 같은 마음. 모든 것 다 받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제자로 세울까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무슨 제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제자나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이런 한 사람을 필요로 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뭐냐 이걸 말합니다. 복음 서밋이 세 가지 서밋을 말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갖춰야 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말고 말입니다. 다른 교회 어쨌든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런 한 사람은 또 뭡니까? 또 다른 뭡니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내가 이 복음 서밋으로 한 사람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말하느냐, 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굉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한 사람 복음의 서밋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이 반응이, 이거 보면 됩니다. 반응 보면 됩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 그리스도에 전하고 내 간증을 전하고 내 고백을 전하고 내 신앙을 전하고 나의 어떤 삶을 전할 때에 별거 아닌데 이 사람이 반응이 확 달라. 뭐 감동 이상이라, 감동받아가거나 충격받아가 나중에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반응이 너무 다른 거 있죠. 내가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막 놀래버려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요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여러분 별말 안 했는데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렇죠, 좋아요. 이게 반응이 때로는 보면은 몇 마디 했는데 이 친구가 완전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뭡니까? 연결시켜 주면 돼요. 연결되면 됩니다. 반응에 따른 연결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다른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반응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응에 따라서 뭔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쭉쭉쭉쭉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반응이 막 나타나, 막 그 연결이 막 돼. 중직자도 연결되고 렘넌트도 연결되고 불신자도 연결되고 막 연결돼.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연결이 막 돼요. 요런 우리 교회의 미래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시몬, 우리가 보는 때는 별로 우리가 지금 시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피장 시몬이 고기 잡는 가죽하는 사람이잖아요. 피장 시몬이 복음을 받아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가 어디가 연결되었느냐 하면 고넬료까지 연결돼. 이런 일. 중직자 빌립 한 사람이 은혜 받아봤어요. 진짜 성령 지혜 믿음 충만한 사람이 전도에 대한 복음을 딱 받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에티오피아 4시에 탁 연결되어 버려요. 아니 그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 가는 거 있죠. 그래요. 아나니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70문도로서 있다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건데 바울에게 영향을 딱.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도 살리고 디도도 살리고 뭐 또 오네시모도 살리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연결이 된다 그 말. 여러분의 한 사람이 진짜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서 연결되는 거 보면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쫙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저 골목 나가갖고 캠프할 필요가 없어요. 크게 뭐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막 팍 퍼져나가는데, 파급되는데. 그러군요. 교회 안에 이런 한 팀이 일어나야 된다. 뭐 하는 한 팀요? 사명자, 전도하는 사명자 한 팀만 딱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영원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초대교회처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뭐 한다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뭐 한다고요? 렘넌트 살. 이게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속에서 같이 하는 한 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전도, 지역을 살리는 전도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처럼 나라 살리는 선교다. 내가 하는 그 일은 로마 교회 같은 그처럼 렘넌트 살리고 TCK 살리고 CCK 살리고 NCK 살리는 일이다. 이런 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팀 나가 기도하면요, 나는 우리 어려운 사람 살리더라도 TCK 살리자, 이러고 CCK도 있다는데 살리자. 세상에요, 그거 보면 뭐 기금 뭐 얼마 해가지고요, 얼마나 넣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아는지 몰라요. 이런 팀이 나와야 돼요. 어디? 교회 안에서 시스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에 뭐냐냐, 이 단어 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분리가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떨어졌다가도 뭡니까? 함께. 멀어졌다가도 뭡니까? 함께. 싫어졌다가도 뭡니까? 좋고. 이걸 보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함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뭐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이 모두와 함께 하는 이 비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위오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거는 변함없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시스템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시스템 100%가 그 위에다 세워집니다. 이 오스 시스템이 없는데 나의 시스템이 세워진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끼리끼리나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현장.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세계 복음을 하려면은 이오 시스템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이 붙잡고 올 한 해 동안에 뭐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